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계시는 분과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에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아멘. 그동안 저희가 7교회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요한계시록 1장으로 돌아와서 도입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도 요한은 어떤 환상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먼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 구름이라는 것은 신적인 임재를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성막이나 성전에 보면 구름으로 가득하게 덮인 그런 영광을 우리가 보곤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7절과 8절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그리고 오시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야기를 할까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단지 부활하신 단지 마지막 때에 오시는 그 역사의 끝에 오시는 것만을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간 안에 오시는 현재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7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로 간다,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우리가 들었어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언급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7절에서 오십니다라는 동사는 단순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에게 오실 수 있고 또 오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면 마지막 날에 종말의 끝에만 오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이 마치 이 종말과 이 등식이 동일하게 형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는데, 물론 그리스도의 오심의 핵심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결정적인 등판이에요. 종말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언제든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계시록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비유가 좀 더 깊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 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마지막 40절입니다.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이 비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오래전에 너희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헐벗고 가난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여러 번
너희들을 찾아왔다. 저희는 이것을 주님이 약자에게 행한 것을 나에게 행한 걸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겠다. 나랑은 다른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그 가난한 사람에게 한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1인칭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를 찾아왔다. 이것은 단지 가난하고 실제로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에게만 강조점이 있는 표현이 아니라 너희들 주변에 내가 항상 있었다. 그리고 너희를 언제든지 나는 찾아왔다라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늘 우리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지금 종말의 마지막 때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예배당 안에도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내 직장 가운데도 있고요. 내가 불신자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더라도 예수님은 내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은 오십니다. 비록 내 삶의 자리가 무너졌더라도 그리스도는 항상 임재하고 계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시간의 끝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항상 찾아오세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재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숨겨지지 않고 은밀한 상태로 오시지 않고 명확하게 오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지 못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마지막 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의 때가 가장 중요하다면 그때 이야기만 해도 되는데 충분한데 왜 현재 일상 속에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성경은 언급하고 있을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실 때 주님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현재 내 삶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느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그 임재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셔야 하고 성령님께 민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나 어제나 그리고 내일이나 항상 계실 거예요. 존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달라요. 그리스도가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 임재는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은 늘 거실에 계시고 안방에 계세요. 그러나 내 방을 열고 나의 방에 들어와 나와 대화하며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은 별개의 일이죠. 하나님은 늘 같은 자리에 그 자리에 계시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방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거실에 있는 그 존재를 인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고 그분은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을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거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방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좀 보겠는데요. 예수 안에 있는 환난이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때문에 감모섬에 있었습니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환난과 나라와 인내가 있다. 당시 그 로마 제국 아래서 신앙생활을 해 나갔던 성도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단어들이에요. 환난과 나라와 인내는 서로 배타적인 다른 관계가 아니라, 다른 항목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현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기쁨과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위로만이 가득한 삶이 아니다. 때로는 환난이 있고 그 상황을 인내해야 하는, 그리고 그것을 버텨야 하는 결단이 있는 삶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 세상적으로 얻는 유익보다도 사실은 포기하고 우리가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죠.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환난과 고난의 시기 가운데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현재 해석되지 않는 상황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 인내로 버텨야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안에 환난과 인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도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지만 환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적들 앞에 우리를 세우기도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가 아니면 내가 적들 앞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테니스로 1960년대, 70년대 그 주름을 잡던 아더 애쉬라는 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테니스 선수의 꿈이었던 그랜드슬램을 이루어냈고요. 그리고 윈블던 선수권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죠. 이런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와중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2번이나 극적으로 살아나서 대수술을 벌이는데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1993년도에 50세 짧은 나이로 생일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불의의 사고로 병원의 실수로 에이즈에 걸려서 투병 중인 것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이 전 세계 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더 애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수많은 편지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해요.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런 나쁜 병에 걸리게 했을까요? 이 질문에 아더 애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일 제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되고 그것을 즐기는 제 권리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합니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다음 날 저는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왜 접니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만일 저의 승리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저는 저의 실패와 재앙 가운데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는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그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왜 굳이 저여야 합니까? 왜 굳이 저를 성공하게 하셨습니까? 질문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린 어김없이 질문하죠. 왜 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고 성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반대로 시험과 인내의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기쁠 때나 우리 시험의 순간이나 환난의 순간이나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 중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어리광을 부리던 그 요한이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배로 3시간 걸리는 작은 섬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제사를 거부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AD 95년경에 아마 유배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10절을 보세요.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오늘 같은 일요일, 주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주일, 일요일을 언급했다는 사실 성경에서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특별한 날에 뭔가 황홀경에 사로잡혀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주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 사로잡혔다라는 말도 원문으로 보면 단순하게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즉 지금 요한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평범하게 드리는 과정 중에 성령의 임재 안에 그냥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역사의 미래가 보이고 교회의 소망이 보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 되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주어진 그 자리가 있다면 거기서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기대하고 소망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이틀 전에 있었던 우리 철야 기도회에서도 뭐 1,000명, 2,000명 모이는 그런 집회를 간다면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죠. 유명한 찬양팀의 집회에 가도 성령님이 주실 은혜를 우리는 미리 사모하게 되죠. 좋은 일이죠, 물론.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성찬식, 우리가 매주 맞이하는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특별한 집회, 특별한 수련회에 참여한다고 기대를 하고 그곳에서 특별한 임재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는가? 동일하게 우리는 매주일 예배 가운데 성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예배일지 모르지만 이 예배를 통해 요한이 바라본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환상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바라본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는가? 우리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먼저 이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계셨다. 여러분, 촛대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20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7교회를 의미합니다. 정말로 딱 7교회만 해당되는 메시지라는 뜻의 계시록이 아니라 7 완전수예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인자 같은 분이라는 표현은 다니엘서를 인용한 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촛대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 지금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발에 끌리는 옷이죠. 무엇이 떠올라요? 제사장의 옷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입었던 주된 옷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으로 소개해요. 계속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하얀 머리와 머리카락, 이것은 당시 존경, 영광 그리고 지혜, 어떤 최고의 사회적 지위를 뜻하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 머리카락이 희었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 나중에 백발의 노인이 된 그리고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런 나이가 연륜이 있는 지혜를 우리가 떠올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오르는 불과 같은 눈은 주로 심판과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전사를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존경과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전사자, 최고의 승리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은 뭘로 되어 있어요? 청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금신상은 이 발이 진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환상에. 그래서 가장 취약한 우상의 이 신체는 발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 발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단단한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겉이 화려한, 머리만 화려한 금신상은 금방 무너지겠지만 그러나 발이 청동으로 튼튼하게 구성된 예수님은 어떤 돌로도 파괴될 수 없는 강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처럼 빛나는 얼굴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위엄, 거룩한 자태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어서 7뼈를 손에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7뼈는 7교회고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만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세요. 현실적으로는 로마 제국 아래 교회가 있는 것 같고 세상의 통제력 아래 로마 이 교회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인 통치 아래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는 어떤 세상의 권력이 결정할 수 없고 그 세상의 권력이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어요? 홀로 반모섬에 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이 고독한 고난을 겪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계시를 요한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계시록은 정말 교회 능력과 성도의 실력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그의 모습이 이 자태를 뽐내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소망을 발견하고 미래의 역사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발견한 건 교회의 소망, 미래 희망은 단지 교회의 실력과 성도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분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8절에서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은 동일한 표현이죠. 알파는 헬라어의 제일 첫 번째 글자, 그리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와 Z입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역사가 시작됐다면 이 역사의 종착지도 오직 주님에 의해 완성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시간적 의미도 물론 있지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시중에 나온 책들 보면 가끔 A부터 Z까지 이런 제목을 가진 책들이 있잖아요. 제목에 담긴 그 의미는 그 안에 정보, 비법, 가이드 전부 내가 이 한 권에 다 쏟아붓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제목을 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와 온 우주의 역사가 그분의 뜻 가운데 결정될 것이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계획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알파 오메가의 의미를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모든 것이 알파 오메가의 의미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한쪽 끝에 계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셔서 정반대쪽의 끝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알파 오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남을까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우리가 머물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의 비전과 사명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과 능력과 여러분들의 자질로 여러분들의 사명과 비전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파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면 오메가라는 여러분들의 사명을 주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천국의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죽음을 경험하셨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환난과 고통과 우리가 박해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는 고통과 영역은 없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의 밑바닥을 살았어도, 내 삶에 엄청난 실수와 실패를 겪었어도 결국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알파 오메가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죽음도 하물며, 죽음도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까지 올라갈 사람들인데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알파 오메가, 이 안에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겨 있고 온 통치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알파 오메가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점심을 먹고 교회로 오는 길에 그 저희 교회 앞에서 그 저쪽 반대편에서 이렇게 노방 전도를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가오면서 가까이서 보니까 어느 교회 청년들이 토요일 오후에 전도 물품을 나눠주면서 노방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그 토요일 한참 그 자기 시간을 보낼 이 오후 시간에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감동을 받았어요. 또 이제 저희가 목사님인지 모르니까 예수 믿으라고 막 전단지 나누고 그러더라고요. 잘 받았습니다. 기특해 보이고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칭찬을 하면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 시간이 이제 흐르고 그 일이 이제 잊혀져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그때 그 일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에게 이 책망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내가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제 마음을 보니까 제 마음 속에 그 교회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였냐면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도농역 근처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차 타고 오면서 저는 종종 그 교회를 이렇게 봤어요. 구석진 곳에 간판도 잘 안 보이고요. 외관도 허름하고 낡은 교회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청년들을 보면서 전도한 청년들을 보면서 저렇게 열악한 지역교회도 전도를 하네, 참 노력한다, 기특하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가 다산에서 남양주에서 참 제일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건물도 좋죠. 얼마나 좋아요. 온누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곳에 교회가 생겼다는 게 자부심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전도를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교회를 꾸미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보여지는 것만 치장을 해왔더라고요. 교회 외적인 모습만 자랑했던 거죠.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바로 너가 죽었다고 생각한 그 교회고, 겉만 살아있지 죽은 교회는 너였다. 외관은 참 아름답고 참 있었지만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고 전도에 힘쓰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안주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 제 잘못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자리 다윗 공동체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까지, 청년들이 오기까지 너가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부흥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거나 아니면 불신자가 교회에 나오도록 제가 나가서 전도했거나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지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새롭게 오는 사람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불신자를 위해서 작정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나가서 노방 전도하고 며칠 동안 사정사정해서 집 찾아가면서 교회 데리고 온 사람 있으신가요? 사실은 우리가 한 게 아니죠. 다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부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전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동일합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반기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위해서 함께 또 MC단과 나누어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방법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만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우리 공동체가 살아요.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현재 우리끼리 안주하며 그저 즐거움만 누리고 외관만 자랑하는 그런 죽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왜 시도도 안 해보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해보면서 벌써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파 오메가, 그 주님 안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전도는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그 그리스도께 여러분 믿음의 순종을 드리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